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앉은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좀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구정 설 명절 앞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우리 수요 예배 특송 가운데 가장 많은 어린아이들이 올라왔던 특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즐거운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더 이루기를, 이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잘 아시는 가수 가운데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우리 가수 싸이가 있습니다. 싸이 씨가 있는데요. 가수 싸이가 2017년도에 정규 앨범 8집을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언제 발매를 했느냐?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 날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 New Face라는 제목인 것이에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를지라도요. 그 다음 날 대선 다음 날 발표하면서 조금 이슈화가 되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I want some new face. We want some new face. New face, new face, new face. Alright, new face.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원해. 우리는 계속 새로운 인물을 원해. 새로운 인물, 맞아.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원해. 라는 그러한 가사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대선 다음 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군중의 국민들의 그 심리에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노래라고 그 기사화 가운데 이슈화가 됐습니다.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군중들은요 누구를 찾냐면 새로운 인물들을 찾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처한 난관들을, 봉착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어떠한 누군가를 찾는 것이죠. 새로운 인물이 대안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동일하게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런 총선을 향한 마음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데요. 지난해 12월 달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남녀 19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률이 75%가 되었어요. 꽤 높은 수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률 가운데 투표하고 싶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니라 새롭게 올라온 정치 신인들을 내가 뽑겠다라는 표심이 반영되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수 싸이의 외침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물을 또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인물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길 바라고 그 대안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요 오히려 실망은요 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를 하며 뽑았던 새로운 인물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와 실망이 계속적으로 교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비단 정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거는 그러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러나 교회가 보여주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스스로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자초하는 모습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 가운데 세상은요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상을 바꾸어갈 유일한 대안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되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는요 사실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는 달리 그렇게 주목받았던 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성경 가운데서 책에서 발견되어졌던 믿음의 강조가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행위가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주목하거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야고보서를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 시대에서는요 더욱더 야고보서를 무시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별로 쓰잘데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 강조되어진, 믿음이 강조되어진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의 이원론적인 분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와 연결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될 때 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야고보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 야고보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는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수신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신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흩어진 12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의 성격이 두 가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지파다라는 것이에요. 12지파는 문자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1차적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해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2지파를 혈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공동체,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들, 피로 사신, 그래서 함께 이루게 되어진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12지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교회를 향하여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해외에 흩어진 이방 민족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특별히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동일하게 수신자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야고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이 수신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이방 땅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쓰는 이 야고보서, 그 수신자에게 쓰는 이 야고보서를 동일하게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여러 많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방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건 비단 야고보 사도의 바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냐? 온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온전해져야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과정,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편지를 받는 이방의 교회는요, 이방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합리적인 또 익숙한 문화 배경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향락과 또한 쾌락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시험을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력으로 인한 내면의 시험인 것이죠. 이것을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정욕, 쾌락을 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맞이하게 되는 시험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요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트라이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내면의 시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외부의 핍박과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섭리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죄가 이렇게 억누르는 짓누르는 그러한 그 죄의 거대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짓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거짓의 힘에 눌리게 되어지고요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또 여러 많은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그 불이익이라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남들의 일탈과 또한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비상식적이고 죄악이지만 그러나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죄가 오히려 상식화되어져 버린 이 어그러진 구조화 속에서 이 구조가 짓누르는 힘의 논리에 우리가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도요 그 죄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죄에 빠져 쾌락을 즐기며 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소설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요 학문에 뛰어난 통달한 박사로 등장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은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우스트를 유혹하기 위해서요 악마였던 메피스토텔레스가요 신과 뇌기를 하면서 파우스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술수와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과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지만 너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파우스트가요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있을 그 영혼의 문제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영혼을 팔며 쾌락을 얻기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을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읽어나가고 또한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요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쾌락을 즐기기를 사모하고 죄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더 빨리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내어던지고 쾌락과 정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시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험은요 바로 세 번째 시험인 것이에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테스트라는 시험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험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시험과는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앞에 두 가지의 시험은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까 temptation, trial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한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요, 믿음의 시련을요, 전혀 다른 단어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보시면요, 유혹과 시련에서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3절의 믿음의 시련은요, 도키메온이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이 시험의 과정들을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이 단어를 우리가 설명해 보면,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테스트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마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이 도키마라는 단어는요, 함께 또 도키모스라는 단어로도 활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라면요, 우리가 새벽 가운데 이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무슨 말이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단어에 이러한 표현을 쓰기 위해 도키모스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화폐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화폐를 만들 때 이 화폐를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10가지의 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번의 공정을 거치면서 이 금속이 화폐로 되어지는데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이죠. 10번의 공정을 거쳐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이 금속에게 황제의 슬링을 찍으면서 이제는 화폐의 가치가 부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도키모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키모스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모습을 도키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키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면, 성경 가운데 쓰여졌다면, 도키미온, 이 시련이라는 그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시험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련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마치 마냥 힘들 것만 같고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은 이 시련이요,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끝맺음을 맺지 않고 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신 이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요, 세 번째 이 시련의 샘플로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경험되어졌던 그 시련의 연단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만약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시련 안에는 분명히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욥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결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시련의 결말을요, 내가 고통스러웠나이다, 내가 이제 완전히 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시련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들을요, 이제 비로소 이 시련의 과정을 경험한 욥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스러웠던 그 시련의 마지막 가운데 욥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되어진 시련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어주고 깨끗하게 연단된 모습으로 세워주며,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허락되어졌던 시련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 준 지난날의 시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간 시련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 내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자,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 아내에게도. 지나온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끌어준 시련들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요, 아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나눔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제 아내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삶 가운데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많았던 시련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여러 많은 시련들 중에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온전함으로 이끌어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번 고백하는 건데요, 저희 가정이 사실은요, 2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작년, 이렇게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한번 있었고요, 2019년 작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뭐 큰 자랑이 아니라 사실 나눌 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저희 가정 안에서는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사실 해석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들 앞에서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나마 저는 조금 더 낫죠.
그런데 여자의 몸인 아내였던 제 아내는요, 그 문제들이 더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고 또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도 사실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고백 가운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준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실은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말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아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원망 탄식 어린 그러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지만요, 그런데요,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면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비단 우리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처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들, 가정 안의 문제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어떠한 시련이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까? 그 시련이요, 다 헛된 것이 아니라 때론 그 시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과정임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련과 앞으로 마주할 시련을 대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이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믿음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련의 과정을 이기며 통과하며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야고보서의 말씀에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인내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장 11절 말미에 있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 앞에 서 보셨죠? 또 시련 앞에 서 보셨죠? 아니, 지금 서 계십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고난이십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문제보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그냥 방치해두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벌 주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죄를 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주변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라며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럴 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현장 속에, 그 현장 한복판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주한 고난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철저히
우리의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하게 우리의 나약함만이 드러나는 비참한 순간입니다. 제가 마주한 그 시련의 문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약함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약함이 극대화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요 뒤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내는 무엇이냐? 억지로 짜내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인정하나,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 말은요, 마음에 덕을 쌓고 수양을 쌓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 한복판에 내가 서 있지만 그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삶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시련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요?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내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 고백이 인내하며 그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 그것들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4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힘과 내 자랑할 그 무언가는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주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죠.